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7장부터는 이제 요셉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족보라면 톨레도시인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야곱의 족보 이야기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분명히 야곱의 족보, 우리 앞에 여러분들 똑같은 이야기를 보세요. 36장을 한번 보세요. 36장 1절에 보시면 에스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스가 가나안 여자 중 이러면서 쭉 자식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나와야 맞아요. 근데 37장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야곱의 무슨 자식이 누구 놓고 누구 놓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인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요셉 자신의 독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1절에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고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요셉 이야기의 배경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굳이 그의 야곱의 아버지 이삭을 가나안 땅에 살았다라고 굳이 연결시키면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요셉 이야기는 결국 야곱과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과 연결되어 있는 언약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언약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준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작된 요셉 이야기는 야곱의 족보 이야기도 또 요셉의 개인 이야기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그 언약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는지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지만 요셉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굳이 야곱의 씨 이야기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 또는 야곱의 씨 이야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좀 마음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부터 보게 될 요셉 이야기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으로 그려내고 있어요. 요셉은 분명히 야곱의 씨죠. 이 야곱의 씨가 12명입니다. 이 12명을 통해서 12지파가 형성되었고 그 12지파는 곧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냐면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해서 불러놨더니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서 넣은 이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을 철저하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거의 나오질 않아요. 계속 대적해요. 그럼 성경 전체에서 그럼 누가 진짜 이스라엘이냐? 분명히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 맞는데 그거는 가짜더라는 거죠. 누가 진짜 참 이스라엘이냐?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을 보냈다는 거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영아들이 살해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건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원래? 바로 왕이 모세가 태어날
그 모세가 태어날 때 사람을 엄청 죽이죠. 살해 사건이 벌어지죠.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죠. 이걸 보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죠.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 또한 시험이 끝나가는 이후에 본인은 말씀 자체이시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산상수훈을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이 계속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참 메시아, 참 이스라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요셉은 야곱의 씨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야곱의 참 씨죠.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비교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의 이야기에서 오버랩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오버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인생을 쭉 살펴보면 인생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요셉 이야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 인물. 자,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마지막 부분에, 2절 마지막 부분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사실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형들에게 미움받기에 충분합니다. 얘가 언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요. 그런데 거기다가 형들의 잘못을 계속 고자질을 하고 일러 바치죠. 그러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미워하겠습니까? 굉장히 미워하죠. 근데 이미 이게 야곱이 유독 요셉을 너무 사랑해요. 3절도 보시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근데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뿐입니까? 진짜 노년에 얻은 아들로 따지자면 베냐민이죠. 근데 유독 베냐민은 아니고, 베냐민은 안 나와요. 베냐민이 아니라 요셉을 유독 너무 사랑해요. 지나친 편애를 하죠. 무조건 요셉만. 그 결과가 뭐냐면 4절이거든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러니까 요셉이 행동을 똑바로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야곱이 너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싫어해요. 거기다가 요셉은 약간 싸가지가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고자질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꿈 이야기를 한 거 보세요. 원래 지금 틀어져 있는데도 굳이 말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계속 말하면서 듣기 싫다 하는데 또 듣게 하고, 그래서 막 열받게 만들고, 사람 이게 뚜껑 열리게 하는 건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4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빼더라도 야곱이 너무 요셉을 편애한단 말이에요. 너무 사랑해. 그래서 뭐가 됐냐면 그를 미워해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어떤 상태인지 이해되시죠? 형제들 간에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런 사이가 아닌 거예요. 나머지 형제들은 잘 통하는데 요셉만 딱 이렇게. 근데 참 이상하죠. 야곱이 원래 그 아버지 이삭의 편애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이삭은 유독 에서만 사랑해요. 에서만 좋아해요. 굳이 왜 그랬냐라고 따지면 에서가 잡아다 주는 고기를 원어에는 입에 물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입에 떨어지지 않게 고기를 대줬는가 봐요. 에서는 이삭은 유독 야곱보다 에서를 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야곱은 원래 발꿈치라. 이 발꿈치 이게 욕심이 많아. 그걸 못 본단 말이야.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 근데 정작 자기가 자식을 놓고 살면서 유독 요셉만 사랑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살아놓고 그러면 이렇게 잘 대해줘야 될까? 12명 자식들, 13명 자식을 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신도 자식을 키우면서 유독 요셉만 더 사랑하는. 희한하죠? 자, 3절 다시 돌아가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색 옷이라고 하는 게 이제 학자들 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색동저고리 같은 여러 가지 얼룩 무늬가 있는, 얼룩얼룩한 것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 이런 옷, 색동저고리 같은. 또 하나는 그건 우리 형식이고, 해외에서 볼 때는 좀 어느 것도 있냐면 보석이 달리고 화려하게 만든 옷,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뭐가 되었든지 좀 다른 옷을, 구별된 옷을 지어 입힌 거죠. 채색옷. 하지만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이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입힌 건 맞는데, 다른 애들은 옷도 안 입히고 요셉에게는 특별한 옷을 입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옷을 입는다는 건 신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색옷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독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혀서 형들과 구별했다는 개념이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들 위에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했고, 그래서 요셉에게는 색동저고리 같은 옷을, 특별한 옷을, 좋은 옷을 입혔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감독자를 의미하고 통치자를 의미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야곱은 요셉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셉을 따로 형제들 위에 감독자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럼 왜 요셉을 감독자로 세웠냐라고 할 때, 한마디로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이죠. 지나친 사랑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한 거죠.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라고 했는데, 이거는 꼭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죠. 베냐민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굳이 그런 의미로 요셉을 편애했다면 베냐민을 더 편애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냐민 이야기는 안 나오고 요셉만 특별히 이렇게 편애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은 요셉을 후계자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첫째는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큰 사고를 쳤죠. 자기의 와이프를 이렇게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고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사실은 반란을 일으켰지만 사실은 그 반란이 성공하지 못한 거죠. 근데 여전히 아들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로부터 르우벤은 장자에서 제외됐어요. 장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그를 감독자로 세우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2절에 보면요, 마지막 부분에 아니 2절 중간 부분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로 설명을 하자면 좀 다른 표현이에요.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함께라고 하는 그 번역된 게 사실은 전치사예요. 그래서 이 번역 안에 안 나타나요. 거의 번역 안에. 그래서 보통은 함께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목적어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이는 게 이 함께라고는, 원래 원어는 at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함께라고 번역을 해버렸어. 이런 at가 어디에 나오냐면 그냥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천지가 한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지인데 원래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다, 땅을 창조하셨다, 여기 되어 있어요. 창조 앞에 에트가 붙었어요. 에트 창조가 들어오고 에트에 그 다음에 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목적어를 나타내는 그냥 전치사에 불과한 게 애터인데 오늘 우리 번역에서는 그냥 함께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자면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가 아니라 형들을 쳤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럼 앞에 말하고 맞는 거죠. 채색 옷을 지어 입혀서 감독자를 세웠고 이 요셉은 감독자로서 형들을 양치고 있는 거죠. 형들은 양을 치고 있고 요셉은 그 형들을 양치고 있는, 목양하고 있고 감독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양을 친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양을 친다는 것은 통치한다,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옵니다. 양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할 때 양치는 것처럼 설명할 때가 많고, 또 사무엘 상하에서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치는 것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그는 양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백성들을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2절에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라고 하죠. 굉장히 좀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감독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굉장히 일을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양을 치고 있고 요셉은 형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놀고 있는 거, 삥땅 치는 거 이런 거 싹 닦고 일로 바치는 거죠. 따지자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을 잘하긴 하는데 약간 싸가지 없이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자기를 충실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요셉이 그냥 이야기잖아요. 이 요셉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습을 내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고 다스린 자가 됩니다. 요셉이 나중에 다스린 자가 됩니까? 아니요. 야곱이 처음부터 요셉을 다스리는 위치에 놓았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이후에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왕이셨고 원래부터 통치자였고 원래부터 다스리는 자였어요. 십자가 지고 부활했기 때문에 다스린 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부터, 처음부터 채석옷을 입은 자였고 예수님은, 그래서 원래부터 통치자고 원래부터 왕이고 원래부터 하나님이었던 거죠. 요셉이 형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낱낱이 고발합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이 백성들의 죄가 뭔지를 낱낱이 고발하는 역할,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얼마나 큰지를 낱낱이 밝히는 거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아마 욕도 하시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엎기도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던 거죠. 공생의 3년 동안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이 모습이 그냥 요셉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내포하고 예수님을 그림자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죠. 그러면 죄가 낱낱이 드러나면 당연히 죄인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게 맞죠. 요셉의 형들은 회개하고 그렇게 했냐? 아니죠.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요셉의 옷을 찢고 그 옷에다 피를 묻히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죄인들 또한 예수님이 죄를 낱낱이 밝히시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아니죠. 왕으로 오신 그를 그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서 피를 흘려서 죽게 만들죠. 이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그림자로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를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요셉 또한 그 형들이 그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버지가 그를 통치자로 세우고 감독자로 세워져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죄인들은 그 옷을 찢고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요셉 또한 그 형들은 마찬가지죠.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옷을 찢었고 구덩이에 던져버리게 된 일이 있었던 거죠. 요셉은 은 20에 팔리고 예수는 은 30에 팔리시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요셉의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모습으로 펼쳐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한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게 하시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밝혀주셨고, 그래서 그 죄에서 그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 죄의 결과는 지옥이고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씀에 듣고 찔림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근데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거부하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마치 요셉의 통치를 거부한 행들처럼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처럼 거부합니다. 강단에서 계속 메시지가 터져나오고 말씀이 계속 나와서 우리의 문제가 뭐였고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의 미래가 뭐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단을 계속 말하지만 귀담아 듣지 않죠.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마치 유대인들처럼 당대의 세보가 하나님 뜻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난 내 삶을 살고, 우리가 성장하고 힘을 얻고 언약을 붙잡아 세계복음 완성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관심이 없죠. 아무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마치 요셉의 형들처럼 유대인들처럼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든 세계복음학 하나님 뜻이든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내 교회 오고 싶을 때 교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래서 성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석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 내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세계복음을 향해 뛰어가고 그러기 싫어요. 똑같아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드러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걸 거부했고 유대인들도 거부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 와서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받고 정말로 내 문제가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였구나라고 진단을 받고 그 문제로 해서 모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행복할 수 없고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내셨죠. 그가 예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 짊어지시고 그래서 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세계복음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게 더 커 보이는 거죠.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세계복음하고, 내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모습이나 요셉을 끄집어 내려서 옷을 찢고 구덩이에 던졌던 그들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정확히 보고 그래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무릎 꿇고
힘들지만, 어떨 때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야 돼. 그래서 단순히 겨우겨우 교회 오고 발 하나 교회 담가놓고 이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어른이에요. 그게 어른이죠. 주위를 돌아볼 줄 알고 교회를 돌아볼 줄 알고, 그렇죠. 세계복음의 제자들을 돌아볼 줄 알고 내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돌아볼 줄 아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관심이 없는 거죠. 세계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당세복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 오직 그냥 난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건 성장하지 않고 그냥 자신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자신만 붙들고 그 사람이 인생이 더 편해지고 더 풍성해지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인생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면서 성장하지만 않는, 수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결국은 주저앉아 버리고 교회도 끊어버리고 이런 삶을 산다고. 그만큼 말씀을 주시고 그만큼 하셨는데도 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은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야곱이 요셉을 굉장히 편애했죠. 근데 이게 은혜를 탁 받고요, 복음이라는 눈을 탁 보니까 이게 우리와도 관계가 있어요. 모든 게 우리와 관계 있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야곱이 요셉을 너무 편애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저 밖에 지옥 갈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들보다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나요? 아니에요. 내가 왜 구원을 받죠? 하나님의 편애 때문이죠.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편애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공평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편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구원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하면 난 구원 못 받죠. 내보다 뛰어난 자가 얼마나 많고, 내보다 중심 좋은 자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 거는 자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깨끗하게 살려고 어렵게 살고 뛰어난 자가 얼마나 많은데 제가 그렇게 견줄 수 있다고요? 못 견줍니다. 근데 나는 구원받고 그들은 구원 못 받잖아요. 공평합니까? 공평 안 합니다.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준이 딱 1등부터 100등까지 수준을 쫙 정해놓고 하나님 1등부터 20등까지면 구원, 이러면 나는 100% 지옥이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이지. 내가 어떻게 1등부터 20등 안에 드냐고. 죽어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 꼴찌에 있는 나를 사랑하셨대요. 왜? 몰라. 사랑하셨대. 하나님의 편애. 어떤 사람들은 10년을 교회 다니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 교회 왔는데 믿어진대요. 왜 다를까요? 하나님의 편애죠.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저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지 않으시면, 작정하지 않으시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내 행위로? 절대 불가능하지.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격하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을. 근데 구원받지 못한 놈이 꼭 따집니다. 아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누구는 지옥, 누구는 선택하고, 만시전부터 선택했대. 그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했대. 그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구원 받은 놈은 그런 말 못합니다. 내 같은 놈이, 난 지옥 가야 될 놈인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위가 올바르고 여러분들이 행위가 똑발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구원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 편애죠. 안 그래요? 저거는 여기는 선택이니까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 안 해? 이게 편애 맞지?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물건도 물건이 있는데 이걸 할까 막 하다가 이걸 선택했죠. 이게 편애인가요? 그냥 선택이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선택이지. 제가 차 산지 이제 한 2년 돼 가는데 여러 뭘 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저 차를 샀단 말이에요. 편애인가요? 제가 기아차를 너무 좋아하나요? 아니요. 그냥 그게 적당해서 그거 산 거예요. 우리 입장에 볼 때는 자꾸 편애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편애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해서 건지신 거예요.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 크게 또 하나 이야기할 게 뭐냐면 하나님 요셉에게 꿈을 이렇게 이제 주셨죠. 꿈이 두 가지인데 보니까 7절을 보시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쉽게 말하면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한 거예요. 두 번째 9절이죠.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두 가지 꿈을 이렇게. 근데 재미난 건 이 꿈이 어떤 꿈이다라고 요셉은 해석을 하질 않아요. 그냥 꿈 팩트만 이야기한 거죠. 이게 곡식단을 드렸는데 이 절한다는 의미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꿈만 이야기했어요. 곡식단이 절하고 11별 해와 달, 부모님을 말하는 거죠. 해와 달 형제들 다 절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셉은 그 꿈을 해석을 하지 않아요. 해석은 누가 하죠? 형들과 아버지가 했죠. 형들과 아버지가. 자, 8절 다시 보시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해석을 한 거지. 곡식단이 일어나서 절한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요셉은 높은 사람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낮은 자가 돼서 네가 절하고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겠냐? 해석은 형들이 했죠. 10절도 마찬가지죠.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네게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냐? 해석은 형들과 아버지가 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형들이 이야기하죠. 네가 정말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냐? 우리의 왕이 되겠냐? 라고 했는데 요셉은 실제로 형들을 다스리고 있고 그렇죠? 감독자죠. 하지만 형들은 그 요셉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고 앞으로도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치를 받기 싫어하는 이 형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요셉이 대신해서 죽죠. 그리고 나중에 다 또 살리는 일을 합니다. 자신을 거부한 그 형들을 대신해서 죽었고 나중에 형들을 다 살리는 일을 요셉이 하는 거죠. 누구 생각이 나죠? 예수 그리스도. 자기 땅에 왔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당연히 백성이 영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옷을 찢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리죠. 하지만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죠. 요셉의 삶은 자세히 보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으로 계속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10절에 우리가 참으로 가서 네게 전하겠냐? 하고 야단을 치죠. 근데 이게 결국은 가잖아요. 나중에 전 가족이 요셉에게 내려가게 거기 전부 다 절하게 되죠. 그대로 성취됐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가지 꿈을 주셨는데 이 꿈은 결국 엄청난 나중에 기근이 이스라엘에 오게 되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것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과 지도자들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요셉처럼 큰 꿈을 꾸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실 것이고 성취하실 것이다.
큰 비전을 가져라. 요셉이 그랬다. 그 요셉이 큰 비전을 품으니까, 꿈을 꾸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에요. 요셉은 꾸고 싶어 꾼 게 아니에요. 잠 잤는데 꿨죠. 그렇잖아요. 저는 잠 잔 것밖에 죄가 없어요. 잠 잤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신 거죠. 자기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꿈을 꾸었지만 이 꿈은 요셉의 꿈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꾸었을 뿐이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요셉의 꿈, 뭐 큰 비전 이런 뉘앙스가 너무 많죠. 성경을 너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요셉이 꾸었을 뿐이지 이 꿈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꿈인 거죠. 이걸 막 크게 꾸고 작게 꾸고 큰 비전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다 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크게 꾸고 작게 꾸고 하고 싶어 그렇게 꾼 게 아니요. 꾼 걸 뭐 어떡하라고. 잠을 안 잘 수가 없어서 잠을 잤는데 잠 잘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주는 걸 뭐. 그래서 요셉이 꿨을 뿐이라 지 꿈이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지 꿈이 맞긴 맞지. 지가 꿨으니까. 그러나 지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요. 하나님이 집어넣어줘서 일방적으로 주신 꿈이요. 정확히 말하면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인 거죠. 그래서 뭐 굳게 붙잡아라 말아라 뭐 크게 꾸어라 작게 꾸어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전부 다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는요. 비전을 가져라 뭐 큰 꿈을 꾸라 하나님 반드시 그걸 이루실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부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말을 사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꿈을 받은 요셉, 이게 뭔지도 모르고 중요한 건 일단 요셉은 해석을 안 했어요. 근데 이 꿈을 받은 요셉의 모습, 요셉의 어떤 그릇이 뭐냐면 아까 말했죠. 개념이 없어요. 좀 아이가 어려서 그렇기도 하겠고 17살이라 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어릴 때 채세옷을 이렇게 감독자로 세워놨으니 좀 교만할 만도 하긴 하죠. 하여튼 약간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형들이 질투하고 눈을 막 보고 이러면 좀 이렇게 참았었어야죠. 그리고 꿈을 꿔도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든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 하나도 사이가 안 좋은데 와가지고 듣기도 싫어하는데 계속 들어보라면서 듣기 싫어하는데 계속 그래서 막 싸가지 없이 계속 중요한 건 아마 요셉도 요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죠? 지금 형들과 아버지가 야단을 쳤잖아요.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 또한 그 육신적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다. 아버지를 등에 업고 이제 아버지에게만 잘 보이면 형들은 중요하지 않죠? 아버지에게만 잘 보이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내가 후계자가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꿈대로 꿈을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거나 통치자가 되어서 형들을 다 다스리고 그 형들은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 메시아의 그림자지 메시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예수님은 요셉이 그 싸가지 없이 산 것처럼 그렇게 안 사셨어요. 도리어 섬겼고 대속물이 되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요셉에게 넣어주셨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요셉을 다듬지요. 다듬는 방법이 뭐죠? 고난이었죠. 이런 말이 쉽지. 자식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는 부모들이 좀 있잖아요. 요셉이 당하는 고통도 당해야 된다고 하면 요셉이라고 지었겠습니까? 뭐 때문에 지을까요? 총리 된 것 때문에 요셉이라고 짓는 거죠. 그렇잖아요. 총리 된 것 때문에. 근데 요셉이 보세요. 누명을 쓰고 주인의 여자를 강간했다는 강간범으로 우리로 말하면 무기징역 같은 절대로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데로 들어갔다고요.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요셉이 어느 나이가 되면 빠져나오는 걸 아니까 요셉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안 빠져나오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자기 인생에서 성취되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 요셉 존경할까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뭐 때문에 존경하냐면, 요셉을 좋아하냐면 그 고통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약 거기 죽었어도 그게 요셉의 역할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요? 자기 식대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그 모자란 요셉을 다듬어서 쓰셔야 되거든. 그래서 고통이라는 걸 좀 넣는 거야. 지난주도 이야기 드렸죠. 왜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냐면 다듬어 가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극한의 고통을 요셉에게 주어서 다듬죠. 만들어 가시죠. 자, 하여튼 뭘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냐면, 요셉이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꾼 그 꿈이 요셉이 생각하는 것과 그 꿈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었는데 그 준 의미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꿈을 탁 꾸고 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버지의 후계자가 맞다. 그리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왕은 아닐지라도 굉장한 사람이 되어서 형들과 부모님이 다 내게 절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 엄청난 부자고 그들이 전부 자기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보고 자기는 이렇게 본 거죠. 그렇게 이해한 거.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장자다. 그리고 아버지 유업을 이을 자고 내가 큰 인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내가 엄청난 복을 받을 것이고 아버지 그 전 재산 내가 다 좀 받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형들보다 엄청난 복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형들과 아버지가 꾸짖잖아요.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했는데 실제로 요셉도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가오리 열고 그게 맞을 건데 그냥 꿈이 내용을 볼 때 내가 왕이 비슷한 인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셉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뭔지 요셉도 모르는 거예요. 엉터리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고작 하는다는 생각이 육신적인 거예요.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엄청난 자는 거부가 되고 엄청난 사람이 된다라고 요셉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의 수준이에요. 아직까지 꿈을 품고 있는 요셉의 수준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은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흉년 들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좀 먹고 살았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게 아니죠. 요셉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이에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 때 좀 먹고 산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리듯이 메시아인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메시아가 나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전체를 살린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 때 요한복음 5장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죠?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신다 그랬죠. 그게 뭡니까?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39절에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하죠. 살리는 게, 처음부터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셨죠. 우리가 꾼 꿈이 아닙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전 세계를 살리는 당대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이 꾼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꾸게 하신 거죠. 내가 꾼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집어넣어서 알게 해주셔서 꾸게 된 꿈이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의 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니까요.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해 그걸 이루신다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하시겠구나. 요셉을 통해서 그걸 이루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겠구나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을 거기다 맞추고, 우리의 기도를 거기다 맞추고, 우리의 돈을 거기다 맞추고, 우리의 시간을 거기다 쓰고, 그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시간을 거기에 쓰지 않고 물질을 거기에 쓰지 않고 기도를 거기에 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계복음하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세계복음화, 당대 세계복음화 하나님 뜻이 맞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냐?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시간을 쓰고 여기에다가 물질을 쓰고 여기다가 기도를 담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 방향이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요셉처럼 그걸 이루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통해 하시겠대요. 이 교회를 통해 하시겠대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고 하는데 교회 모습은 절대 할 수 없는 모습이잖아요. 보세요 지금. 이 옷 숫자 가지고 세계복음 한다고요? 지나가던 개도 웃죠. 근데 하시면 어떡할 겁니까? 안 하시는데 그걸 줬다고요? 꿈을 줬다고? 아니죠.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꿈을 줬고 하나님은 요셉이 이룬 게 아니고 요셉이 뭘 이뤘는데 지가 한 게 뭐 있는데요? 싸가지 없이 놓은 거 하나밖에 없죠.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 집에 가는 것도 감옥 가는 것도 그다음에 그 술 맡던 가는 장, 떡 맡던 가는 장을 만나는 것도 나중에 바로를 만나는 것도 결국 총리가 되는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셨지 요셉이 했나요? 하나도 요셉이 한 게 없어요. 우리에게 당시 세계 꿈을 주셨고 우리가 그걸 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정말로 여러분 것으로 인정하고 또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